교만하게 되면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성공한 후에 그때를 더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교만을 최초의 죄이자 또 최고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교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라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들인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만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병고침을 받았을 그때에는 이제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생각이 아마 바뀌는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오늘 보면은 원방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라 안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보여주겠어요? 자랑하는 거죠. 처음에도 겸손했던 사람이 권력이 생기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자리가 높아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나의 자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이제는 내 자신의 능력이었나? 내가 잘나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영광으로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을 깨어 있어서 잘 이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은 이 회개를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에 그것을 얼른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결국 버림받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그 속에 영적인 이유를 보면은 교만해서 그래요. 자신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죄입니다. 셋째로 교만은 분별력을 사라지게 합니다. 죽을 병에서 건져주고 아수르에서 건져줬으면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먼 데서 새로운 큰 나라가 떠오르니까 내가 또 저들하고 한번 잘해봐야겠다. 하나님과 잡아야 할 손을 엉뚱한 쪽으로 내밀고 있는 것이죠. 교만해져서 그래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후손들 자손들이 바벨론 왕에 잡혀가는데 이게 무슨 좋은 일입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내 생전에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이 분별력을 잃게 되고 사랑을 잃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 거예요. 교만은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사랑이 식어지고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후손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럼 이런 교만이 자꾸 찾아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늘 이 겸손의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교만을 물리치기를 원하신다면 늘 겸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교만의 죄를 경계하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